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기록한 책이라 그러면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실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리라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좌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3년여를 함께 생활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좌절감 속에서, 회의감 속에서 방황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를 떠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 이후에 주님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신 다음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역사인 것이죠.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담대해져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 택함받은 7 일꾼들을 뽑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이 여러 일 때문에 구제하는 일을 소홀하게 되니까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7 일꾼들의 자격 요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을 쏟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해서 돌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옷을 벗어 제끼고
그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 두었을 때에 그 옷을 지키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신앙인의 순교 현장을 지켰던 사울은 그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라고 여기면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현장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람들이 벗어 제낀 옷을 지키고 있던 청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잔멸이라는 말은 멧돼지나 야생 짐승이 논과 밭을 어지럽히는 말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모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흩어진 사람들마저도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누구든지 잡아다가 가둘 수 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입니다. 무서울 게 없지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누구든지 잡아들일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울은 담대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거침없이 사람들을 잡으러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손에 있는 세상에서 위임한 체포 영장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비추는 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우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했던 일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순교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눈을 뜨게 되면서 받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하는 복음은 담대한 복음이었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길가에서 눈이 멀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제자들과 만나서 이제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기 원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의심하면서 사울을 맞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담대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지금 사울이 그런 형편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까지도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담대함은 세상이 주는
권력과 힘으로 얻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쓴 공문, 체포영장으로 어디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아니 세상에서 커지고 싶은 사람에서 이제는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지난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갇히기도 했고 굶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바울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그래도 로마에 갔다는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꿈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는 꼭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은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갈등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사울이 바울로 변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자기가 원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이 문이 활짝 열려서 나를 맞이해 주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는 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안 자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호시탐탐 바울이 어디를 가다가 그 바울을 만나면 암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묘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로마의 군대가 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그 배를 타면서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그 간수의 이름이 율리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지요. 율리오는 이 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해볼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항해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허리케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난파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몇 번에 걸쳐서 배가 등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배가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의 일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된 방주였습니다. 또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다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수백만 명으로 불었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기 원치 않아서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차마 그럴 수 없어서 한 레위인 집에 태어난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갈대 상자로 만든 조그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를 태운 아기 모세를 태운 조그만 갈대 상자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통점은 그 안에 운명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운명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배인데 인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진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배를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고 그 배에 머무르게 하는 닷도 그 배에는 없었습니다. 배에 꼭 있어야 되는데 돛도 노도 닷도 키도 없는 상태에서 그 배는 인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배입니다. 운명을 담은 배입니다. 왜요? 내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였고 모세가 탄 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일행이 탄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장이 판단하고 선원들이 힘을 쓰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배를 마음껏 항해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돛을 높이 달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시인이 1875년에 인빅투스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인빅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불굴에 굴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the master of my fate.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I'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선장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멋진 말 같지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95년도에 오클라호마의 주 정부 청사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에다가 폭탄을 싣고 가서 그 건물을 폭파시켜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168명이 죽었고요. 680여 명이 부상을 당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큰 테러 사건으로 미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가 그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 유가족들이 남아 보는
그 상태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때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내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나. 그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영혼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 이만큼 무서운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돛도 높이 올려야 됩니다. 더 빨리 노를 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돛도 높이 달리고 성공이라는 노를 열심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담배가 바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려졌을 때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열 몇 권을 쓴 그런 박식한 사람이고 문장가요, 변론가요, 또 전도자라 그런다면 조금 멋있는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들어갈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바울이 어떤 형편으로 로마에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죄수들을 호송해서 재판을 받을 때 교도소나 구치소나 어디에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 법정에 서기 위해서 왔지만 자기 스스로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대신에 군인이 하나 붙어서 가지고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새 집을 얻었다. 영어 성경에는 rented house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처럼 좋은 아파트, 괜찮은 집을 월세를 주고 얼마를 내고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변두리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그야말로 움막, 텐트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에 겨우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이 거기서 2년을 머물면서 whole 2 years라고 되어 있죠.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새 집에서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택 연금된 상태이니까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살고 있던 새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화, 역사, 전통, 신학, 철학, 그 어떤 것 하나도 뒤지지 않는, 더군다나 군사력과 경제력까지도 세계 최고를 이야기하는 로마였습니다. 그 옆에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셋집 얼마 떨어져 있는 곳에는 로마의 황제의 궁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로마 황제가 멋진 모습을 하고 매일 파티와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바울은 움막 같은 곳에, 그것도 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라한 셋집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 움막에서, 그 셋집에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책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머물던 셋집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에서 3개월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지만 그것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것이 아마 에베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낮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에서 2년이라는 세월은 바울이 머물렀던 곳 중에서는 오래된 아주 오래 머문 그 곳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2년을 갇힌 몸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마다 영접하면서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사용한 영접이라는 말이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아포데코마이라는 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같은 저자 있지 않습니까? 누가의 특별한 언어라는 거였죠. 이 아코데코마이라는 말을 쓰면서 누가가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 언제 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환영하고 영접할 때 이 영접, 아코데코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맞이할 때, 영접할 때 똑같은 말, 영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울은 갇힌 몸으로 로마의 셋집에 새들어 살면서 오는 사람을 영접할 뿐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마음가짐 가지고 영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손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셋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다 보면 담대하기보다는 뭔가 좀 수줍고 거침없기보다는 뭔가 좀 껄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우리의 죄된 모습도 있고 부끄러운 성품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실패당하면 어떨까, 거절당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뜰 때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바울은 일생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때로는 세상에 갇혀서 현실에 얽매여서 의기소침하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세상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모습이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믿음의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세상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고 할 말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14년의 역사를 이어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로마 황제를 만난다든지 어떤 단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새로운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29장을 써내려간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도행전으로, 또 다른 성령행전으로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